신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금요기도 때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지금 저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니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밤을 새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백한 모든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였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불꽃이 하늘에서 내렸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분을 많이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딱 이게 외국에 나가서 제가 놀랐거든. 교장 선생님도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애들이 이름을, 교장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서 건방지게 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 이름을 막 부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서로 문화가 참 틀리구나. 그런데 갔더니 참 애매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몰라도 집사님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부를 수가 없어. 이게 이름이 서로 이름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과 하시는 분들의 제가 보는 견해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등록을 안 하면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등록을 하면 이름을 외워요. 그리고 그 가족 이름도 자꾸만 외우려고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요. 우리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 삭개오가 사실은 제일 감동했던 것은 자기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름을 2번이나 부른다는 것은 특별히 부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것은 이름을 주시기도 해요. 원래 갖고 태어난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새로 바꾸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7절에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높다, 높은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냥 자기 혼자만 높은 그런 아버지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은 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넓게 모든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그러면 이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의 조상으로 지금 추앙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도 해 주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 줬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졌죠. 야곱이 무슨 뜻이죠? 원래는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남의 발목을 잡는 건 뭐예요?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내 발목을 잡았어. 그러면 발목을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는, 속이는 자였거든요.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제가 이 야복강 저 빨간색으로 된 지역에 가갖고 어느 집사님 부부하고 같이 가갖고 부부 저렇게 좀 모션을 해라 해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새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느새 국회의원이 돼갖고 시대전환당 조정은 집사님이라고, 저와 같이 안식년 지날 때 요르단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부부가 지금 모션을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얼마 전에 만나갖고 이 부인 집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씨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씨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야곱이 씨름했던 이 장소를 잘 보면은 어떤 씨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가 이제 좀 놔라 하면서 그걸 탁 쳐서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엉치뼈 있는 데를 환도뼈라고 옛날에 부르는데 탁 치니까 뚝 한 거죠. 뚝 하면 쩔룩거릴 정도가 되고 뚝 했는데 이 뚝 하면은 제가 허리가 뚝 해본 적이 있어갖고 못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려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천사를 굳건히 붙잡습니다. 천사가 너 이러다 죽는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요.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천사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바꿔갖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를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천사가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겼죠. 그걸 톡 치면 날아가는 인간이니까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원형에서는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져준다는 거예요. 져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 너는 이스라엘에 칭할 것이고 내가 너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가 져줄 것이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바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죽은 자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 열심을 내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열심이질 않아요. 차라리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저는 이단들이 열심이라는 건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그보다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 이거는 뭘 얻기 위한 것보다 얻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어떤 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그의 이름을 알면 돼요. 이름을 알면. 아예 초반부터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없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게 어떻게 부르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엘이라고도 부르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뒤에도 나와 크신 자, 높으신 자, 그래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모든 그 세상에서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갖다가 다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명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느님, 하늘님 해갖고 사람들에게 부르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원래 히브리어를 배울 때 뭐 위에라는 게 알인데 알이 명사에서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됐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아래 사진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 꼭대기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이 다메섹을 넘어가고 더 북쪽으로 가고 가족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318명을 가지고 몇만 명이 되는 군대를 치기 위해서는 정말 위험한 전투였는데 이게 게릴라 전법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몇백 명을 가지고 몇만 명을 어떻게 이기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다른 어떤 신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부른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면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5가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미 말씀 보았죠.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옆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가 앞에 나오고 뒤에 뭐 이레, 라파, 니시가 나오죠. 여기서 좀 혼동하지 말 것은 프랑스어도 좀 그렇다는데 저 프랑스를 못 배워서 모르겠고 그 히브리어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자 아름다운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가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면은 뭐예요? 이레의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라는 건 뭡니까? 보이시다, 준비하시다잖아.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아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번에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 찬양을 보죠. 주가 일하시는데 보는데 작은 떡과 물고기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마라의 샘 아시죠? 마라의 샘.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의 샘에 갔더니 이게 바닷물이 역류를 해갖고 물이 쓴 거예요. 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시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모세에게 지시해갖고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했어요? 달게 되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물, 이 샘은 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죠. 우리의 눈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지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니시야 여호와예요. 니시의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 군사들과 전투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드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항복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꼭 든 게 뭐예요? 깃발 같은 거죠. 깃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깃발을 날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원하신 약속의 장소로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적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몇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게 두려워갖고 몰래 숨어갖고 타작마당에 가면은 가서 지금 곡식을 떨면은 다 뺏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발로서 살피면서 살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라 칭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요. 기드온이 나중에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구는 걸 알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샬롬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이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샬롬이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샬롬, 샬롬의 도시가 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서 내가 샴이 거기거든요.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샴마,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옛날 노래로도 이 찬양을 했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힘들 때마다 이 하나 중에 꼭 하나를, 대부분 다 걸리니까 하나를 꼭 붙드십시오. 아프실 때, 힘드실 때, 불안할 때,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것이 33장부터 시작하는 34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 사실은 오늘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있지만 원래 세부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보고 싶었는가 보면은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있는 동안 십계명을 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왔는데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모세가 내려가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이거 십계명을 다 깨버렸거든요. 이미 글자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돌을 깨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미 깨버렸구나 이 약속을.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를 여기다 두십시오. 그리고 또 근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늘 33장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16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일단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여지를 주었는데도 모세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걸 확증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말씀으로 또한 단단히 세워져 왔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지 못한 그것이 항상 저를 눌렀어요. 그래서 한 군대를 갔다 와서 그죠. 한 26 이 정도 됐을 때, 7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님 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때는 뭐 방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사람이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외부인이 와갖고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몇 권 보다가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구나. 우리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은사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미적지근합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 주의 이 방언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줬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정할 동안은 안 줬는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할 때는 주지 아니하고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빵 터졌어요. 그때 터질 때 증인이 제 옆에 살고 있어요. 침대에 같이 자고 있는 여자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막 터지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청년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막 기도를 너무 막 세게 해버리니까 도망가고, 오로지 제 사모는 예전에 방언을 받았대요. 예전에 알고 있으니까 도망을 안 가고 있어가고 지금까지 제 옆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해주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3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모세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자비로운 여호와, 은혜로운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인자의 여호와, 진실하신 여호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도다 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이 부분들을 선포하시는 거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악과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대단하신지를,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그러면 인자만 베풀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은 뭔가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용서를 해요. 1000대까지 베푸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3, 4대가 셉니까? 1000대가 셉니까? 네, 당연히 1000대가 세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3, 4대 벌을 받을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힘입으면 우리 자손들이 1000대로 다 덮어쓰는 거예요. 반대도 돼요. 1000대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면 3, 4대로 또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1000대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서느냐, 아니면 3, 4대 벌을 주는 자로 서느냐. 족보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1000대가 복을 받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호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가 여호람 뒤에 자녀들 3대가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 족보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람 뒤에 갑자기 우시아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요 3대, 3대가 요아스도 있고 아마샤도 있고요. 이런 3대
그래도 성경에는 많이 나온 사람들이 족보에서 싹 빼버려요. 3, 4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 할 그 시간에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대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오라가운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주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금요일 날은 설명했지만 금요일 날 한 3분의 2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아니 알더라도 또 말씀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3장 13절에 아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물어봅니다. 호렙산에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자음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예 뭘 없애버렸냐면 그 모음을 없애버렸어요. 모음.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여기 Y, H, W, H 이흐 이것만 남겨놔버린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느냐면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존중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분, 그 이름, 하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발음이 없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뭘로 부르느냐? 내가 존중하는 이름으로 부르라. 아까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우리가 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또 그분, 그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건 수식어입니다.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무슨 이름으로 주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게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약속한 그 여호와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원어상으로는 쯔바옷이라고 군대들입니다. 군대들. 군대들의 왕이 되시는, 군대들의 수장이 되시는 하나님, 수장이 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죠?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위임한 사람이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임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중보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식어도 예수도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구원자 있었고 신약에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이름을 예수라라 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게 뭐야? 갑자기 예수님이 이름이 있다는 거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이미가 돼버려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에고에이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뭐다라는 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말에 원래 원어상으로는 에고에이미가 심어져 있어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호와, 왕이 되시는 여호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여호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양의 문이 되시는 여호와,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포도나무 되시는 여호와. 이게 어떤 여호와요? 예수님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부르지 마시고 앞에 수식어를 반드시 부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깝깝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들 때, 빈들에 서 있는 것 들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드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능력을 위임받은 자라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건 능력자거든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된 능력을 가진 분이거든요.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놀라운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을 부르며 나아갈 때 뭐와 똑같냐면 사탄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어명이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 어명으로 외치노니 내가 무엇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 기도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7교회에 나타날 때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나왔을 땐 7뼈를 붙잡고 7 금착대 거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너무 환난과 역경이 심하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신 예수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수 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며 각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필요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모세가 나갔습니다. 모세는 불안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안심을 했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영광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 삼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배워도 참으로 주님의 이 이름, 그 능력들 알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일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천국 가면은 한 번도 안 써먹은 신용카드가 땅에 널려 있다고. 신용카드는 비밀번호만 알면 된다 그랬죠. 무엇이든지 한도가 없는 예수, 이 믿음의 신용카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써먹지 못한 신용카드, 그게 땅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호주머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나 안 배워도 돼 하는 사람들. 제자 훈련 끝났다, 양육 훈련 끝났다, 이런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돌판을 2개 만들어 다시 올라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기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두발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저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감동의 빛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삼마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가정에 뭔가 분쟁이 있습니까?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까? 라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심이 필요한 피로를 채우는 분이니까 이레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 주여, 오늘도 주의 당신의 빛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여호와여,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귀하고 뜻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우리의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매일 실패하는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오. 주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열이 주여 있고 저여 싸움이 있고 자녀들과 세대 간에 주여 이제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으로 육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주의 자녀들 주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 힘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